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공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우리 3절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가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부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외칩니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마다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십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서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다시 한번 정심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짐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 크신 사랑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한 번 더 놀라우신 사랑 찬양합니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사랑 앞에 드리시면서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며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다 함께 영원히 변치 않은 사랑 성도여 찬양. 우리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오늘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서 친히 부르셔 세우신 귀한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죄를 버리고 의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들이 살아가는 곳곳에서 구별됨으로 또한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저들이 있는 곳곳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곳에 모여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살아갈 힘, 죄를 이길 힘, 사명 감당할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착석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마음과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박수하시면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마음,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마음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 함께 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사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실 때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유상훈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의 재난 상황 속에서도 청명한 가을을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며 세상의 모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삶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해서 지치고 좌절하며 길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동시에 정의를 시행하심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오니 연약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로 맺은 결실에 감사하며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행함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 생활 속에서 여호와를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통독을 통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행할 힘과 용기를 허락해 주시고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와 삶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적 재난 상황 속에서 교회의 참된 역할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세상 앞에 바로 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며 사랑과 위로의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여 신앙이 전달되게 하시며 믿음의 대가 계속 굳건히 이어지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선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월 마지막 주에 평신도 신앙대회를 계획하고 기도드립니다. 매년 신앙 회복과 성령 충만을 위해 진행하는 평신도 신앙대회가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주제 말씀으로
3일 동안 온라인과 현장에서 큰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계획하여 주시고 기도로 은혜를 사모하며 준비하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준성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온 성도의 마음을 모아드리는 김지연 자매의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오늘은 10월 둘째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 서로 마주 보면서 사랑 인사 나눌 텐데요.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신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와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제29회 평신도 신앙대회가 이제 진행되게 됩니다.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더 사랑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모시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다가오는 10월 28일 수요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이곳 대예배실과 온라인 실시간 중계로 진행이 됩니다. 현장 예배는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참가 인원이 한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 아래 요일과 또 시간을 확인하셔서 온라인 집회 또 현장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진행되는 집회이니만큼 평신도 신앙대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고 또 각자 은혜 받기 위해서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평신도 신앙대회를 준비를 위한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10월 26일 월요일부터 28일 수요일까지 현장 예배와 또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진행되게 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2020년도 역청가족 추수감사 청동원 주일 안내입니다. 매년 11월 첫 주를 역청교회는 추수감사 주일로 섬기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11월 첫 주 1일 주일에는 1, 2, 3, 4부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어디서라도 감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특별히 어디서라도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또 현장과 온라인으로 모든 성도들이 총동원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총동원 예배로 드려지려고 합니다. 한 해 동안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또 보살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가지고 11월 1일 추수감사 주일에 모두 함께 나와서 현장과 또 온라인을 통해서 총동원되어 예배 드릴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총동원 추수감사 예배를 위한 정교인 새벽기도회가 또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번 평신도 신앙대회와 일정이 좀 겹쳐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동시에 함께 더불어서 추수감사 총동원을 위해서 정교인 새벽기도회를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제목 속에 한 주간 추수감사를 위한 또 총동원을 위한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추수감사 주일 강단 장식을 위한 과일, 채소, 또 곡물 봉헌을 받습니다. 접수 기간을 조금 정정하겠습니다. 10월 25일 주일부터 30일 금요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황에 맞추어서 추수감사 주일을 위한 행사들을 또한 진행하고 또 진행하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다음 주에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회 일정입니다. 역종교회 예배 안내 그리고 그 밑에 있는 헌금 안내 또 아래에 교육부서 예배 안내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극복과 나라를 위한 100일 정오 기도회가 매일 정오에 12시에 교단총회 본부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아래 주소로 접속하셔서 함께 기도회에 동참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험생과 취업생을 위한 70일 새벽 기도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12월 3일 수능 당일까지 진행되는 이 기도회에 많이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소식란인데요. 정교인 성경 통독 천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까지 778독이 맞춰졌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구 목사님들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하 주차 꽃꽂이 말씀 묵상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정 11조 선교 창학 감사구제 또 꽃꽂이 여러 모습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생명을 살리는 곳에 귀한 물질 그리고 우리 모두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셔서 헌신하는 우리 모든 성도, 심령, 가정, 직장, 사업 그리고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복음을 위하여 선교사로 개척해 놓은 전 특선교 분야 각 곳에서의 수고하는 종들을 붙드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연약함, 어둠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롬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김지원 자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환난이 있으나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손잡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손잡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내 마음 지쳐 아파오고 괴로울 때에 날 위로하며 힘주시는 주께 감사해. 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나의 손 잡고 언제나 동행하여 주시네. 아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지휘 강경자 집사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한 그런 찬양입니다. 아름다운 찬양 작곡 작사 또 연주 고맙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네. 인사해야 되겠지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결교단에서 요즘 계속 코로나19 극복 그리고 국가를 위한 정오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 또 사무실 식구들도 점심 식사를 11시 반에 하고 그리고 12시부터는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컴퓨터에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를 치셔서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될 때 아닙니까? 이 일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 회장님이 문자를 줬는데 오늘 아마 오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데 발표는 그 교회의 좌석의 30%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1.5단계로 낮추는 것 같습니다. 1.5단계면 우리가 물론 1000여 명이 다 모이긴 어렵지만 그러나 대면 예배에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더 많은 분들이 이 대면 예배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변화된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영향력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바울 사도를 생각하면 바울 사도가 복음으로 변화되니까 소아시아, 유럽 전역으로 이게 이제 1, 2, 3차 전도 여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에 13권이 쓰여집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 복음을 통한 한 사람의 변화는 엄청난 거예요. 내가 행복해지고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일터가 행복해지고 우리 교회가 행복해지고 이 세상이 변화되어지는 것. 하나님, 예수 복음 안에서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두아디라 씨의 옷감 장사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씨는 직조와 자색, 염료 기술로 유명한 도시고 수공업, 상업이 매우 발달된 곳입니다. 특별히 이 자색 옷감 장사를 했는데, 이 자색 옷감은 귀족이나 왕족이 입는 옷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하는 여인이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그런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빌립보 교회의 제1호 신자, 빌립보 교회의 탄생을 어떻게 보면 탄생의 주역,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온전히 믿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하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내가 복음을 듣고 나는 어떤 면이 변화되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점검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복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믿음으로 살게 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루디아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원래 유대교, 구약 성경만 믿는 유대교 신자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시죠.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구약의 하나님, 유대교를 믿는 루디아, 이렇게 이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 그거예요. 구약의 신앙은 율법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율법 신앙이 아니라 복음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으로 나에게 오신 날,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나같이 부족한데, 연약한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신 날,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리고 이날 나의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저희 조부께서, 할아버지께서 주사가 심하셨다,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는데 왜 하필이면 꼭 나만 불러요? 손자, 이제 큰 손자 중에 셋째, 제가 셋째인데 하여간 준성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할아버지 앞에 끌려가면 이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모르는 그 이야기를 술이 깰 때까지 들어야 되는 이 고통이라는 것. 그러니까 어머니가 할 수 없이 장독을, 빈 장독에다가 저를 집어넣고 뚜껑으로 닫아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안에서 제가 편했겠어요? 어린 시절에 장독 속에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그 고통에 그게 저에게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잘 참다가도 어느 순간에 이게 폭발하는 거예요. 학생 시절에도 그렇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저에게 목사님은 인내심이 많은 것 같다. 그런데 여러분, 그 인내심이
물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인내할 수 있는 그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바울이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기 위해 강가에 나갔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많은 여인들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 중에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여인을 보세요.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복음을 듣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어떤 뜻이죠? 그냥 흘려 들었다가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경청했다, 그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른 여인들은 그냥 건성으로 듣고 흘려 보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셨고,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모셔드리고, 그래서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경청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고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에서 뭘 들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1000번제를 드렸다. 자, 1000번제를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그랬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죠? 열왕기상 3장 9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뭘 구했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그렇습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도 듣는 마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도 듣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듣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준비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토요일부터 주일을 준비해서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과 아무 준비 없이 그냥 이 자리에 나와 있거나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고넬료가 베드로 사도에게 한 이야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고넬료는 얼마나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준비되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표면적으로는요, 외형적으로는 자신의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다 불러가지고 집안에 사람이 가득 차 있어요. 그리고 내면적으로는 마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겸손히 경청하려는 마음으로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 집에 안에 들어서자 고넬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 베드로 사도 앞에 넙죽 절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기겁을 해서 그를 부둥켜 일으킵니다마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누구지요? 점령국의 백부장입니다.
얼마나 막강한 힘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가장이에요, 가장. 그리고 지금 거기는요,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 있지요, 친지들이 있지요, 친구가 있지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베드로 사도 앞에 절을 하는 그 모습, 이게 무슨 이야기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가,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종, 나에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것인가,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넬료 앞에 누가 있어요? 누가 들어왔어요? 베드로 사도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지금 고넬료는 어떻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생각한 거예요. 베드로 앞에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믿음이 생기고 신앙이 성장하고 축복된 신앙, 내가 복을 받고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광재 목사 글이 국민일보에 일주일에 한 번씩 연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글을 계속 읽었어요. 그의 간증이에요. 2살 때부터 시작된 나의 험난한 인생은 8살 때 부산 베델 고아원의 첫 단체 생활로부터 시작됐다. 그때로부터 3년간 가까운 부산 형제복지원 생활, 서울에서 신문팔이, 껌팔이, 구두 닦기, 앵벌이 등 가출 생활, 소년원을 거쳐 교도소까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고통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1995년 6월 19일은 인생의 완전한 터닝 포인트가 되던 날이다. 좁은 감방 안에서 하나님은 내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강하게 나를 만나 주셨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의 역사를 쓰게 하셨다. 죄로 지옥 교도소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셔서 붙잡아 주심은 그분의 전적인 은혜다. 그리고 다메섹에서 변화된 바울같이 담장 밖의 바울이라는 칭함을 받으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과 메시지를 한마디로 말한다면 형상회복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가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감동을 받은 것은, 여러분, 이분의 이력을 본 것처럼 정규적인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 유명한 복지원에 가서 거기서 살 수 없어서 도망 나온 거예요. 거기다가는 죽어서 시신이 어디에 가, 이럴 정도로. 그래서 도망 나와서 서울에 와서 뭐 앵벌이하고 거지 생활하고 껌파리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죄의 구렁텅이로 들어가서 소년원에 가고 교도소에 가고. 언제 정규적인 공부를 했겠어요? 근데 이분이 쓴 글을 보면 글이 살아있어요. 그리고 공부를 제대로 못한 사람의 글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주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에서 호수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베드로 전후서를 써낼 수 있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를 읽으면서 야 정말 지지리도 공부 못한 사람이 쓴 글이다 그렇게 생각됐어요? 아니잖아요. 이게 한 사람의 변화예요. 이 정광재 이분이 변화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교도소에 가서 재소자들에게, 소년원에 가서 거기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에게, 저도 교도소 선교를 했습니다만 가서 수천 마디 하는 것보다 이 사람이 가서 한마디, 나도 앵벌이 했어, 신문팔이 했어, 껌팔이 했어, 소년원에 나도 들어왔더래서 교도소에 들어와서,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만나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아, 예수 믿어야 변화돼, 예수 믿어야 새 사람 돼. 언제까지 죄짓고 교도소에 내 집처럼 들락날락 할 거야? 이 한마디가 엄청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변화예요. 한 사람의 변화. 하나님, 나도 변화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 물질이, 내가 지금까지 연구한 이 업적이 예수 만나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더 위하여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해주세요. 이거 우리가 기도해야 될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예수가 나를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고 오늘 이 본문의 루디아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 일이 뭐지요? 이 바울과 신라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집에 있게 하면서 자기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그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아요. 예수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 두 분을 자기 집에 머물면서 의식주를 해결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성경을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내용을 뛰어넘은데 성경은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제가 조금 흥분한 것 같으네요. 여러분, 세브란스 병원, 신촌 세브란스 병원 또는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고대 의대병원, 고대병원 또는 중앙대병원, 이화여대병원, 목동 이화여대병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죠. 자, 여기에 왜 차이가 있죠? 원래 연희전문학교, 연희대학하고 세브란스 병원이 합쳐지면서 연희의 연자와 세브란스의 세자, 그래서 연세대학교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합쳐지면서 의과대학이 생기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렇게 부른 것은 지금부터 116년 전인 1904년 미국의 사업가 세브란스가 큰 헌금을 해서 한국의 세브란스 병원을 지은 거예요. 특별히 그 당시에 고든 선교사가 미국에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저 한국의 코리아, 조선, 거기에 병원이 지어지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는데 그 자리에 세브란스가 거기에 있다가 제가 그 일을 담당하겠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다 대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짓고 이게 세브란스 병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세브란스 씨는 이미 죽어 천국에 갔지만 그분이 곳곳에 남긴 사랑의 흔적, 복음의 현장들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제가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이제 거의 교회를 개척해야 될 장소도 없습니다. 어디나 교회가 있어요. 아주 특수한 교회가 개척되는 것 말고는 어려워요.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각 곳에서 동남아나 인도나 이런 데서 열심히 선교를 해서 신자가 40명, 50명, 60명 모였는데 그 신자들이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땅을 사서 교회를 지을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땅을 내놨는데 건축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옵니다. 공문이 2천만 원 내지 3천만 원이면 교회를 지을 수 있습니다. 교회를 지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부흥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린이 청소년들을 전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 3천은 큰 돈이 아닙니다만 지금 저개발국에서는 큰 돈인 거예요. 그걸 가지면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고 예수 믿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 중에서 2천만 원, 3천만 원 띄어서 제가 이 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영원히 남을 일이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하나님 칭찬하시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오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영원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면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면서 섬김을 실천하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많이 분주하잖아요. 많이 팔아야 헌금도 하고 많이 팔아야 가족도 먹고 살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최우선 순위는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요 많은 선교를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기 강권했다고 그랬습니다. 강권해서. 왜 강권했을까요? 바울과 실라는 이 여인이 예수를 믿은 초신자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어떠한 그 물질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신세를 주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신앙만 잘 성장하면 되니까. 그래서 고맙습니다. 뜻은 고맙지만 우리의 의식주는 우리가 해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결국은 강권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있게 하고 가족을 전도에 세례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서 머물면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한 것으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경에는, 특별히 신약 성경에는 사람의 이름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특별히 여인의 이름은. 그런데 여기에 루디아, 왜 하나님께서 이 이름을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셨을까? 물론 우리가 많이 헌신해도 성경에 우리 이름이 기록될 수 없어요. 대신에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헌신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가. 특별히 유럽의 첫 번째 교회예요. 루디아는 이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신자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 여인의 이 섬김이 이 교회의 전통이 돼요. 이 교회의 하나의 흐름이 역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이 성경이 기록된 것은 빌립보에 복음을 전한 이후 약 20여 년 가까이 된 시간이 흐른 거예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 편지를 보내면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복음을 위하여 참여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빌립보 교회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선교를 위하여 물질로 후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전통이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루디아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요, 사해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해는 죽어 있어요. 죽음의 바다예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사회와 같은 교회는 계속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죽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분쟁이 일어나요. 서로 싸우다가. 그런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그 다음으로 전통으로 흘러가요. 그러다가 역사 속에 사라져요. 그런데 여러분, 갈릴리 호수 같은 교회가 있어요. 갈릴리는요, 받은 만큼 그대로 흘려보내요. 받으면 또 흘려보내요. 이게 갈릴리 같은 성도예요. 교회예요. 여러분, 모아야 많아지잖아요. 이건 경제적인 원리 아니에요. 모아야 많아져요. 그런데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받은 만큼 흘려보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그 호수 속에, 바다 속에는요, 엄청난 양의 물고기가, 생명력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에 물이 닿는 곳마다 과일나무가, 곡식이, 그리고 각종 채소가 풍성하게 생명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회와 같은 교회가 아니라 갈릴리 같은 교회,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감사한 것은 역천교회 와서 사역하게 된 건 이미 천국에 가셨습니다만 고 박희순 원로 장로님, 여러분, 이분이 사업을 물론 하셔서 물질이 있었습니다만 항상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떤 데는요,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가고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교회 짓다가 어렵고 개척하다가 어렵고, 저도 사실 박희순 원로 장로님을 알았으면 쫓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에는 박희순 장로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제가 그런 어떤 관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목사님, 박희순 원로 장로님 천국 가셨는데 권사님은 어떠시냐고. 제가 어려울 때에 목사님을 뵙고 장로님을 뵙고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해서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이 됐습니다. 어려울 때 제가 이렇게 도움을, 이런 분들이 여러분이에요. 그것뿐입니까? 서울신학대학 총회 곳곳에 우리 장로님의 흔적이 있어요. 저는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역천교회는 장로님의 이 선교의 흐름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제가 이런 교회에서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이 실제가 되어져서 내가 새로워짐으로, 내가 바뀌어지면 내 가정이, 내 일터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는 모든 신자가 바뀌어지면 이 세상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님, 나를 바꿔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나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 중에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복음으로 지금도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내 일터가, 우리가 섬기는 역천교회가 더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287장 1, 3절 부르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여러분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한 분 한 분 가정에 하는 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